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쪽이 1절, 이쪽이 2절. 1절, 2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주의 음성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되고 성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멋진 옷을 입으셨네요. 옷이 날개입니다. 오늘 찬송가 부를 때 보니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찬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옷은 메이커 이런 상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찬송의 옷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좌우를 둘러보면서 옷이 날개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옷이 날개입니다. 네. 네. 정말 찬송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참 됩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정말 옛사람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이 옷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옷은 양복처럼 내가 멋진 재단사에 가서 주문하고 제작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 옷이고, 그 옷을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00% 우리 마치 커플은 커플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전부 다 한 교회 성도의 그런 옷을 입은 우리 교회가 될 줄 정말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이게 불에서 꺼낸 불타다 남은 그런 토막 나무인데 이것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은 6살 때 자기 아버지 집 목사관인데 큰 화재가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워낙 그 웨슬레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낳았던 집안인 걸 다 아실 거예요. 18명을 낳았으니까 참 많이 낳았는데 또 그렇게 낳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요즘에 출산의 문제가 워낙 국가가 힘든데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진리의 투사, 진리의 사람 되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워낙 많은 아이들이라 불이 났으니까 막 대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대피를 다 시키고 다 된 줄 알았는데 불사 6살 난 웨슬레가 없는 겁니다. 6살 웨슬레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웨슬레 부르는데 사실 이제 존 부르는 거죠. 웨슬레는 성이니까 존 부르는데 이 6살 난 꼬마가 뭐 불난 그 환경 가운데 목소리 제대로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2층 창가에서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너무나 많이 타올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이 아버지는 그냥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 요한 웨슬레에게 어떠한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지 그 꼬마가 창을 넘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까지가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웃 사람들이 사다리를 구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끄집어 딱 내고 몇 걸음 뒤로 쭉 물러가니까 집이 푹삭하고 주저앉은 겁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고백은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는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평생 동안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의 묘비에 뭐라고 쓸까 뭐 이런 거 할 때 그중에 권장할 만한 말씀 중에 하나가 불에 타다 남은 불에서 그슬린 그런 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고백도 좋은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약 성경 스가랴서는 사실 많이 읽진 않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27. 이게 39, 27 딱 정말 좋아요. 39, 27. 네, 신약성이 27권 중에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무려 70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어요. 70번이나. 그 중에 3분의 1은 사복음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러한 희망도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기 전에 스가랴 이름의 뜻 정도는 알면 참 좋겠죠. 스가랴 어떤 뜻일까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스가랴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예수아로 부르는 그러한 히브리 발음인데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아.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스가랴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만 생각해 봐도 그냥 말씀 본문을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하면서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정말 불난 집에 있어도 웨슬레를 기억하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남들은 군중승에 묻혀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무별 하나하나 이름을 두시고 그 별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80억 인구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못 박히셔서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스가랴서는 포로 70년을 살고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도 죽었고 왕자도 죽었고 이런 배경이죠. 70년의 연한이 다 차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온 때가 주전 536년 때예요. 536년인데 그럼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은
586년에 멸망했는데 536년이 왜 70년입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포로 끌려간 때가 주전 606년입니다. 606년이니까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그때를 중심으로 포로가 돌아온 것은 70년, 주전 536년이 되는 것이고요. 성전이 멸망했을 때가 586년이에요. 성전이 다시 오늘 본문 이 스가랴가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진 선지자인데 성전이 완성된 것이 주전 516년경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시점도 70년이 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점으로 해도 거의 70년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작정하신 거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나라가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마지막 포로 끌려간 사람은 5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50년 동안. 그리고 먼저 끌려간 사람은 70년 동안 있었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그래 예전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 그리고 우리의 국무총리로 일을 했던 다니엘의 그 예언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광야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 찬송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장 거주할 곳도 자신들 안전하게 보호할 성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부족이 얼마나 간계를 많이 하고 황제에게 잘못된 투서를 많이 하는지 그저 공사가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역사가 지난 역사를 알고 있는 건데 겨우 이제 516년에 아주 조그마한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성벽은 완성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약 450년 다시 한 70년 정도 또 지나게 되어서 그 유명한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벽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이제 시간을 돌려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감과 얼마나 큰 낙심의 마음이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패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좌절감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의 배경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불에 타다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단락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 그러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의 어전회,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마치 욥기도 동일한 표현이 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그리고 사탄도 있고 사탄이 하는 일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으로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날카로운 그런 비수를 꽂고 참수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 바라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분명히 있어요. 왜 3장에서 바라보면 왜 1절, 2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경제는 경제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외교는 외교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모든 정치, 경제, 외교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 가서 일본 놀라운 연설한 적이 있어요. 정치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 잘 살게 된 경제를 부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문제는 분배의 문제니까 도덕의 문제가 맞죠. 도덕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신앙의 문제라는 거, 신앙의 문제. 이스라엘이 성전 하나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낙담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찬송의 열기도 식어버리게 하고 기도도 식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모든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금 그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목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1절 2절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겠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아주 고전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읽어보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꼭 읽기 원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존 번연이 썼던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철로역정. 아주 되게 쉬운 책이에요. 번역도 잘 돼 있고요. 철로역정에 바라보면 그 두 번째 장에 가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을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한 창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창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전에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절망 그 자체에 빠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이 크리스천이 질문하는 해석자한테 저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지만 그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범죄를 하였고 성령을 거스르는 범죄를 하였고 이 범죄가 회개되지 아니하고 범죄가 굳어져서 결국은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마귀가 들어온 이후에는 결국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의를 경멸하고 그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주 예수를 부정하고 났더니 결국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회개해도 회개를 받지 않으시는 단계에 이르렀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별명은 타다남은 불에 타다, 불에 그슬린 나무. 쉽게 말하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불에 그슬린 나무.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은 뭐냐면 토기장인데 저도 제 친구 중에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도예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흙을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도예 전문으로 한 그런 사람들인데 흙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흙이라야 내가 컵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자기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모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수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메마른 먼지처럼 되어 있어서 어떠한 것도 만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쓰실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 뭐냐면 사실은 이 수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통곡이거든요. 내 영혼에 있는 마음의 눈물이거든요. 여러분 에스라서 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존 번연의 천루역정에 나오는 창살안에 갇힌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있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약 10개월 이상 완전한 범죄를 이루고 살아왔고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뭐였냐면 베개가 젖도록 통곡한 거였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사실은 그의 죄에 비슷할 정도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닭이 올 때에 주님의 시선을 보자마자 통곡하고 심히 통곡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적용해보고 우리가 바라볼 거란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참수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을 바라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는 사람이고 택한 자라도 정죄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범죄를 인하여 내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도 본성상 자기 옷이 더러워지면 집에 와서 나 이 옷 그냥 계속 입을래 이렇게 두 따님 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뭐 하나 묻으면 와가지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당장 새 옷 내놔라고 얘기하면서 다 새로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황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변이 묻어있는 것, 토사물이 묻어있는 것,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 앞에 큰 죄나 작은 죄나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애통해하고 나의 그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고 통곡하며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생각해보고 그분의 발에 찔렸던 못자국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범죄한 이 죄 때문에, 내가 마음에 품었던 죄 때문에 주님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군요 생각하고 우리가 통곡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시대의 문제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가지고 모든 것은 개인의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을 여기면서 객관적인 죄,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유물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내 안에도 영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고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는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시대사를 바라본다고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우리 사실 근대주의라고 하는 계몽주의가 싹 트는 걸 바라봐요. 좀 복잡한 말이지만 쉽게 딱 얘기하면 계몽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성경에서 초월성과 신비성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관찰되지 않는 것, 실험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창조도 부정하고 기적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재림도 부정하고 모든 걸 부정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책으로만 만들어 놓은 그 흐름이 지난 18세기, 19세기 현대까지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하는 그 그룹들, 동성애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가장 탈기해서 삼는 것이 성경 출판 금지하는 겁니다. 왜? 죄를 성경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2008년도에 있었던 소송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 파울러라는 사람이 성경 출판 금지 소송을 걸었던 때가 있어요. 동성애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경을 출판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상황이 있구나 생각하고 더 많은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은혜로운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 역할도 함께 수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을 바라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다가오는, 사실은 사단의 참수는 정상적입니다. 저가 더러운 옷을 입었고 저가 삶이나 윤리의 행동을 바라볼 때에는 대제사장이 숭고한 일을 맡기에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판은 어쩌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니야, 다시 봐, 대제사장 옷이 깨끗해,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택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모든 허물과 그의 모든 죄악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겠죠. 사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다고 비판했을 때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참수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니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죄값을 대신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참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칭의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단은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이나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다라는 것.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저 초등학교 농구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농구부 선생님이 와서 애들을 뽑아가려고 왔는데 애들을 쭉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뽑는데 뽑혀보려고 그랬죠. 그 팀에 뽑히면 열심히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급식도 잘 주고 이러니까 그냥 목도 더 큰 척 하려고 막 늘려보고 이렇게. 그때 마침 선생님 지나가다가 너 나와 농구. 그래서 이제 후보들 다 데려가 농구 시켜보고 그 다음에 넌 4학년 주장. 나중에 제가 6학년까지 농구부 활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무언가 선택되었다는 그 기쁨. 이건 선택된 사람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마치 웨슬레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데, 나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데, 네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택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우리가 자랑할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바라보시면 사도 요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도는 죄를 정말 싫어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토한 것도 먹을 수 없고 더러운 변을 몸에 묻히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으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이니까 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아마 해당될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냥 그 옷이 그 옷이에요.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학위 끝나고 돌아오니까 우리 형님이 정말 좋은 옷을 하나 사줘서 양복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돈으로 2벌 사주지 그래도 좋은 걸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참 비싼 옷을 사주셨어요. 또 저를 후원했던 권사님이 또 왔다고 또 역시 좋은 양복도 3벌을 사주셨고요. 근데 세월 지나면 다 그 옷은 그 옷입니다. 전부 다. 세월이 지나도 낡지 않는 그 옷,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앞 우리를 서게 하는 그 옷은 세상의 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그 옷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자기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옷 한 벌 하려고 선물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고로 가장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라는 거고요. 이 옷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레스 코드를 따지십니다. 구원의 초청은 열려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그 드레스 코드에 적합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경력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됨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거룩한 옷, 빛난 갑옷의 옷, 하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실 포도주는 오래되면 더 깊은 향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삶을 가끔 노인들을 상담해 보면 후회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의 문제일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가 마음속에 가졌던 깊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루터가 지었던 평생의 죄를 리스트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루터 하면서 보여주는 그 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걸 다 보여주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쩔쩔매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때 마귀에게 반복했던 그 이야기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를 몇 번 선포했더니 마귀가 정자도 참수하던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그런 일화를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을 책망하셨다라는 것,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사셔야 될 겁니다. 이런 이제 두 번째 단락 넘어간다고 치면 4절부터 7절까지인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시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놀라운 삶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더러운 옷은 벗으셔야 돼요. 더러운 옷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저 더러운 옷도 버리기 싫고 더러운 옷 위에 또 새 옷을 입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자기 모순이 빠지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벗고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일까요? 외형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은 다른 관점에서 이 더러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라는 그런 표현을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율법에 저촉된 죄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남들이 바라볼 때는 선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역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러운 것은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통곡의 눈물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만약에 통곡의 눈물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성도 더러운 것 받으면 아이고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옷에 묻은 먼지도 얼룩도 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에 묻었던 죄의 얼룩들 여러분 씻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반드시 마음을 찢는 것, 에스라처럼 겉옷도 찢고 마음도 찢고 그 마음을 찢는 회개이죠. 마음을 찢는 회개. 자녀가 혹시 나를 속상하게 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요. 정결한 관. 출애굽 28장 36절에 보면 이 정결한 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이유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마에 딱 써주시는데 여호와께 성결이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그 성결한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금으로 새겨진 글씨예요. 지워지지 않는 글씨예요.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로 이어지는 맥락은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 같은 대제장의 그런 직분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6절을 바라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마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만민을 향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이라고 말하는 것 딱 한 벌밖에 없어요. 다른 양복이나 다른 옷을 가지고 아름답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그 옷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그 옷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성도에게 같은 소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그 사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으셔야 되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칭의가 인정된 대로 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7절의 말씀처럼 결국 말씀의 길 7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정말 말씀이 쉬워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딱 보면요, 이거 뭐 금 몇 퍼센트, 뭐 다이아몬드 몇 퍼센트 이게 분석하지 마시고요. 반지는 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네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주님 주신 축복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믿는 성도의 공동체 해야 되는 그 일을 주시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축복은 네가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영어 성경 바라보면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한 플레이스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불러서 용산 아침 택시 타고 오니까 여기가 대통령실 운전사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부르면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큰 기쁨으로 생각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면 그 축복, 어떤 축복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서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빛난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정말 빛난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잠깐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스가랴서는 복음서에서 그 3분의 70번 중에 3분의 1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계시록에서 인용되는 말씀들인데 전부 다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이란 말 잘 보셔야 돼요. 싹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 돌을 바라보시고 돌이 7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사귈 것을 사귀었는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 부분은 당시의 대제사장의 사명 정도가 아니라 예표니까 예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싹이라는 말인데 내 종 싹을 나게 할 거다. 이 싹이라는 것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서 11장 1절에 기록되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그 줄기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싹과 가지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싹과 가지는 히브리어로는 체마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싹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가지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바라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의로운 가지. 이게 체마 같은 단어예요. 체마. 그래서 싹, 종, 그다음에 의로운 가지 전부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7개의 눈이 달려있는 돌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는 7이라는 말 완전수이고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은 강력한 것이죠. 너무나 강력해 세상의 우상을 부수는 그런 돌이죠. 마치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신상을 부수는 돌이 이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뜨인 돌이 쳐서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 은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도 이 돌을 설명해 주고 있어. 이사야 28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돌이 되었고 우리가 이 돌 위에 세워지는 성도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 지하에 가서 그 모퉁이 돌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 무게가 한 600톤 정도가 돼요. 그냥 요만한 한 15m 이상 넘는 길이에 그냥 하나도 그냥 돌 하나가 그 정도 길이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 공사하고 조그만 기초돌 이런 의미 생각하지 말고 그 엄청난 사이즈의 돌, 그래서 이쪽 성벽과 저쪽 성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 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그 은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 아는 사람, 이걸 경험한 사람은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풍요의 상징, 구원의 상징입니다. 정말 너무 좋으니까 함께 이웃을 초대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죠. 미국이 좋은 사람 미국을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아름다운 그림자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친구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고. 정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경제의 12대국이 되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에 그슬린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살아가는 날 동안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발걸음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전파하며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하여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역사, 중생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